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이 시리즈 7권 중에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8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에 관한 삼위일체 강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인데요. 파랑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다. 저는 좀 더 설명을 해서 동질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봤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이신 유일무이한 분이고 그 본질 안에 비공유적 특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또 영원히 정말 영원히 그냥 단순히 forever가 아니고 본성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실제로 진실로 또 영원히 구별되는 새 위격적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만물의 원인, 기원과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지혜와 형상이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서 그대로 발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린 바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권능과 힘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구별로 인해 세 분으로 구분되지 않는데 구분과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됐다고 그래요. 자신의 인격적 위격을 지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은 새 위격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구별이다. 왜? 새 위격의 구별이다. 그 다음에 동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그것은 한 본질이다. 한 본질. 그래서 동일 본질, 그 다음에 구별,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저 자신도 매우 이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지 않고 저의 사유 그리고 제 생각이 들어갈까봐 매우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납득시키려고 하는 설명이라면 제가 아마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설명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하여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강의하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처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구별을 이제 위격의 구별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구별된 위격은 나뉘지 않고 혼합되어 섞이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아버지나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았고 오직 아들만 입기 때문이다. 상당히 6번의 이 설명이 아주 오직 육체를 입지 않았고 오직 아들만 입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 없이 존재한 적이 없었고 성령도 성령 없이도 그러했다. 8번입니다. 새 위격인 분은 영원히 공존하고 동일한 본질이다. 정말 이 용어를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co-eternal and co-essential. 그래서 여기에 보통 우리가 영원 공존한다 이랬는데 동일 영원하고 그렇죠? 동일 영원하고 그 다음에 동일 본질이다. 이것이죠. 동일. 새 위격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금은 이제 그 구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자 처음이나 나중이 없는데 그 이유는 새 위격이 진실함, 권능,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다 이런 개수는 아니다. 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오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이후부터 우리가 4번부터니까 4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위격의 구별은 관계에 대한 고백이다. 아주 중요하게 제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한 구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령되어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 개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륜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구별하기 된 구별을 위한 관계적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이 있고 또한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관계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나를 낳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양육하신 분이다. 나를 지켜 보호하고 있는 분이다. 이제 이러한 여러 뜻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어머니의 존재나 아들의 존재를 대변하지는 않죠.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뿐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좋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이거는 구별을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서로가 아니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아들과 구별되고 아들은 아버지와 구별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된다. 이것은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같아, equal. 이제 같아라고 하는 말 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요. 그 다음에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말이 이제 하나됨. 이제 oneness라고 그러죠. oneness.
예, oneness, 하나됨. 예, 이것을 전제하면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 위격으로 관계에서 구별된 우리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그분과 교제하며 지낼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인식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나의 실존을 내가 인식하게 되죠. 이 실존도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 이거는 인식해야 되죠. 자각해야 되죠. 그걸 의식해야 되는 거죠. 의식하게 되어야죠. 그럴 때 그 잘못된 실존을 버리고 진정 나를 찾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의 고백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실존을 경험하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된 실존,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험해보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신격의 새 위격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된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division이 아니라 distinction, 그래서 distinguish 이렇게 이제 말을 써요. 구별한다. 강조하기 위해 다시금 나뉘지도 혼합 섞이지도 않는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히포스타시스 유니온 이렇게 되겠죠. 네, 히포스타틱, 히포타시스니까 히포스타틱 같아요. 태틱 형용사 되면 유니온.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섞이지도 구별되는데도 나뉘지도 섞이지도 않는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위격적 연합. 근데 이 위격적 연합은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죠. 한 위격에 있는 두 본성의 이 연합을 설명할 때도 오늘의 이 이야기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두 본성의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보통 단성론 논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무튼 나뉘지도 이 연합은 동질이지만 나뉘지도 섞이지도 혼합이지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게 됩니다만은 이제 변화되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고백이 칼케돈 종교회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고백 역시 아다나시오스 신조에 근거한다. 섞이지도 않고 본질로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들이 지닌 두 본성,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 위격의 연합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한다. 새 위격의 연합처럼 두 본성의 연합도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두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죠. 이것은 이제 이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37페이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이중지식이다. 자, 두 지식과 이중지식이요. 이중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창조자와 구속자다. 창조자와 구속자다.
창조자, 구속자. 창조자와 구속자 다 포함되는 분이 바로 제2위격인 하나님 아들이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 하셔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와 구속자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조자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종의 노래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자세하게 구속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후에 고백하겠지만 바로 그것은 이제 상근 10 우리가 별직하 10항, 18항, 19항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인 동시에 두 본성에 관한 고백을 전제한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중보자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두 본성에 관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구속 사역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시겠죠? 뭘까요? 네, 삼중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지.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바로 말을 한다는 거죠. 용어를 쓸 때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못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보자라고 말할 때는 두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고 중보자의 사역, 중보자가 구속 사역했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조금 뭔가 좀 뭔가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자, 그분의 두 본성의 연합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세 위격의 연합을 고백한다. 자, 세 위격의 연합을 위격적 히포스타틱 유니언이라고 한다. 신학 용어를 채택하는데 이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떠올리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사될 때에 영이 떠난 거잖아요. 육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두 본성은요,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다고 하니까 이 표현이 매우 조심스러워서 주님의 그 육체의 신성과 인성이 가두어져 있다, 머물러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육체는 땅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영이 떠났다고 해서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성의 인성의 분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 점은 분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과 두 본성과의 관계는 뭐냐? 정말 이러한 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그 본질, 그것은 마리아로부터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두 본성이 이제 그 신성과 그 본질이 이제 섞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성에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본질에서 갖고 온 건데 이제 그것이 떠났다고 합시다. 영이 떠났다고 해서 육체가 떠나게 되면 육체는 섞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성 자체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인성이 파괴되지는 않죠. 여전히 신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육체가 다시 영과 연합되는데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이제 영처럼 어떠한 것에 제한이 없는 이러한 그 영광의 육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육격적 연합, 나눔이나 섞임이나 분열이나 분할되는 것이 아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연합의 그 하나의 이해를 위해서는 영육의 연합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연합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떠났다라고 할 때는 영이 육체에서 떠난 거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그러한 연합에 정말 신비한 연합이다. 그 연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려면 영육의 연합을 이해한다면 위격적 연합을 어느 정도 신비한 연합이겠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영육의 연합의 그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 즉 세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위격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폴리나리스이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지닌 두 본성의 연합은 단 하나의 본성이고 단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부족한 설명이다. 5세기 에베소스 범종교회 431년인데요. 두 본성의 연합을 논의하면서 이성의 영으로 생기를 얻은 육체에 위격적으로 자신을 연합한 말씀이 불가해하게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했다. 그러다가 칼케돈 451년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 상응하는 두 위격이 공존하며 두 본성도 혼동도 변하지도 나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고백을 채택했다. 이렇게 위격적 연합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관한 고백에서 나온 것이다. 연합됐다고 하여 각 본성의 특성이 사라지거나 제거되지도 고유하게 보존되어 있다. 신격 안에 있는 세 위격의 연합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설명이지만 성경적 진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용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 있어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위격적 연합에 덧붙이는 고백으로 하나님 아들과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성자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관한 것이다. 성육신하신 중보자를 말한다. 만일 두 본성의 연합을 위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된다. 곧 이단 사상이다. 초대교회의 시기에는 삼위일체 논쟁이 가장 뜨거웠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전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후자는 두 본성의 연합에 관한 거다. 전자는 삼위일체, 후자는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에 관한 논쟁이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인성을 취했다는 것을 뜻한다. 신성의 인성으로 변했다거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뜻이 아니다. 둘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결합이라는 말이죠. 연합이 아니고 이거는 결합, 그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분이신 아들이 신성을 취했다고 해서 둘이 아니므로 입었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assume, became like unto man, 인간처럼 되었다 또는 입었다, 취했다, 이런 이제 단어를 우리는 흔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 공존, 다른 말로 동일한 영원에 관한 고백이다. co-eternal, co-essential,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동질에 관한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일체, 삼위일체 할 때 일체에 관한 이야기다. 삼위 즉 세위격은 동일하게 영원함에서 동일하다. 이것은 물론 아다나시오스에서 따른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은 하나고 영광도 위엄도, 그러니까 영광이 동등하고 위엄이 공존한다. 세위격은 서로 완전히 영원 공존하고 동등하다. 이것은 동일 본질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이제 취해지게 됩니다. 이단 사상 사벨리우스주의, 즉 양태론을 반박한다. 시대에 따라 새 위격이 다른 위격으로 변화하여 활동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성령운동,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상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놀라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에 대해, 자 130페이지네요.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계신다. 이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아들과 성령 없이 아버지도, 아버지와 아들 없이 성령도, 아버지와 성령 없이 아들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관계는 영원합니다. 왜? co-eternal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삼위 또는 세위격의 관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신학적 용어는 바로 이것다. 영원 공존, 동일 영원함과 동일 본질이다. 동일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세위격이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본질이란 세위격이 본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위격을 먼저 앞세우든 동일하고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기도 할 때도 목사님들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아들을 먼저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동일 본질이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나 아들을 회방하는 것은 동일한 죄다. 굳이 성령께 우선을 두는 듯한 말씀을 한 이유는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적으로 방금을 품을 수 있지만 구속사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령회방죄, 회방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관한 고백이다. 여기서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터널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에 관해 고백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하고 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건 영원성을 말해요. 시작과 끝.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기에 하나이거나 동일하다. 영원하심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 고백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 영혼과 시간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이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성경적 삼위일체 이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거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과 시간이라는 이 개념, 이것도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가 1항에서 이것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133페이지가 되겠네요.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있다는 증거에 관하여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괄호 1에서 3, 4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괄호 2가 이제 있어서 또 이제 3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이 있어서 또 130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아마 2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예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